우리 온누리교회의 청소년부의 귀염둥이, 우리 온누리교회 청소년부의 마스코트 은호가 하루는 할머니한테 그랬다죠. 할머니 우리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을 참 좋아하나 봐 그랬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전 참 좋아하고요. 설교자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목사님의 후임으로 와서 약 한 30년 동안 설교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타이틀 앞에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는데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목회자하고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그 목회하던 중에 1955년에서 68년까지 약 13년 동안요. 13년입니다. 13년. 저는 지금 로마서 강해를 이제 30번째 정도 해가고 있는데 이분은 13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매주. 어떤 분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한국에서 출판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주의란 한국에는 없었다. 그 정도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의 1권을 펼쳐보면 로마서 1장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7권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부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26절까지의 본문이 첫 설교였어요. 물론 그 전에 서론적인 설교로 20절 21절을 하셨지만 본격적인 첫 설교는 21절부터 시작됐어요.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장 21절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을까요? 거기에 그 책의 서론 부분에 머릿말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여기서는 1장부터 시작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필자가, 내가 이런 뜻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를 다 뒤로 제끼고 3장 21절부터 설교를 했다. 그 얘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박힌 부분은 로마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뭐예요? 로마서 중에서도 또 심장 부분, 핵심을 찾으라 그러면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정수 중에 정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고스란히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이 신년 첫 주일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설교 듣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놓고 저도 최대한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늘 본문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 21절에서 26절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 26절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 잠시 쭉 한번 훑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무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걸까? 21절에 보면 뭐뭐뭐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또 2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래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함이라.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26절에 가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어요. 이런 반복되는 구절을 쭉 살펴봤을 때 21절에서 26절에 가장 핵심되는 중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잠시만 우리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아주 한 단어 상세하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때를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할 거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로마서 1장 17절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다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쉽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의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뒷부분이 쭉 쓰여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로마서 뒷부분이 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뜻이 포함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이 뭐냐 이거예요.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났느냐, 로마서 3장 25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더니 2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피, blood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혈액형, A형, B형, C형은 없군요. A형, B형, AB형, O형, 그죠? 그런 단순히 혈액형을 가진 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그의 피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 역사 가운데 딱 구체적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궁금한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다른 어떤 죄인, 살인자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 재판장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살인자를 감옥에서 꺼내줬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장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셔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풀어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인간 그냥 무시하고 다 죽어. 노아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 다 죽어 하고 그냥 싹 쓸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못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도 율법을 어겨버린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요. 로마서 1장 후반절에도 2장에도 내내 그 얘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게 원래의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없애고 인간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없앨 수가 없느냐면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게으르게 살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오늘부터 일 안 하는 사람은 밥 안 줘.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렸다고 치십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다음 날 보니까 왕의 아들이 일을 안 해요. 야, 너 오늘 굶어. 근데 다음 날 또 굶어요. 또 일을 안 해요. 또 굶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이 상황에서 왕이 이 나라 백성들은 누구나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둘 수 있어요, 왕이? 거둬버리면 됩니까? 자기 아들이 안 지켰다고? 그러면 왕이 옳은 일이 아니죠. 그 왕이 내린 명령 속에는 이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왕의 뜻과 게으른 것을 싫어하는 왕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어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그 뜻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인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인간을 살리려고 율법을 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과제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죄인은 죄인대로 벌을 줘야 되고요. 의인은 의인대로 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하면 누가 의롭지 않은 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괜찮아 너 죄 없는 걸로 그냥 쳐줄게 퉁쳐줄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죠. 살인자가 왔어요. 살인자는 살인했어요. 한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에 따라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다 재판장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처벌하는 법을 어겨버리고 없는 걸로 쳐. 이러면 재판장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착한 목사들은, 그죠? 예,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다 참아줍니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있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인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해야 자기가 의로운 것이 돼요. 그런데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려니 자기의 의로움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말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는 건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면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으니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죄인인 인간 대신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 대신 죽는다면, 그것도 강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제로 네가 대신 죽어,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받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쉽게 나를 구하셨겠지, 하나님 뭐 능력 많으신데 뭐 나 구하는 게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러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소에 아이들 그냥 놀게 내버려 둘 때야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말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때는 뭐죠?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말을 한 엄마 아빠의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을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야단 치는 거는 쉽지만 그 야단 맞은 아이들을 또 용서하고 품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근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고 품고 의롭게 단장하고 받아주는 그 모든 과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속전, 두 번째 희생제물, 세 번째 칭의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시라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전, 그 다음엔 희생제물,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
칭의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냐. 먼저 속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구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것이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mption. redemption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거 알 수 있죠. 카드 많이 쓰다 보면 카드 회사에서 쿠폰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쿠폰 주면 그거 가게 갖고 가서 그 쿠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물건 살 수 있죠. 그 물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redeem 한다 그러죠. redemption이라 그래요. 이것이 redemption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내다. 그것에 그때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여진 돈이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지었고 죄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는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죄값을 지불할 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꺼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그 돈을 누구한테 드린 거죠? 자기의 몸값을 누구한테 준 거죠? 옛날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는 예수님이 자기 그 몸값을 사탄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사탄에게 돈을 주고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일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탄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지불해야 됩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원래가 불법자예요. 그 사람도 그 존재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존재에게, 그 불법자에게 그냥 그 불법자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냥 우리를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합법자라면 그 합법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그 합법자에게 돈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탄도 불법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하러 돈을 치르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지은 것도 맞습니다만 또한 인간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있죠. 자기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앞에서 게으른 나라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게으르다면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갚아야 할, 지불을 해야 할,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죄를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나와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바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 쫓아내면 돼. 사단을 쫓아내면 돼. 이 사단이 나쁜 놈이라고 사단을 저주해. 그러면 네 죄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가 발견되고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주신 거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사단에게, 귀신에게 뭐라고 한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셨는가? 두 번째 의미는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화목제물 또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as a propitiation. 조금 더 우리말에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하면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오지인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한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 이리안자야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지역에 있는 사위라고 하는 부족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이 사위라고 하는 부족은 서구 문명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아주 동떨어진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종족이었어요. 이 부족의 최고의 가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그죠? 신실하고 변함없고 서로의 의리 지키는 거, 이것이 더 높은 가치인데 이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는 뭐냐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랑 아주 친하고 싶은 사람 친구를 불러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음껏 먹을 걸 대접하고 충분히 살을 찌워준 다음에 그 친구를 잡아먹는 사람이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지닌 부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하나님 앞에 충성되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본체만체한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더 높이냐면 가룟 유다를 높여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의 뒤통수 때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이 사위 부족이 배신하니까 뭐가 잦겠습니까? 전쟁이 잦아요. 막 배신하니까 전쟁하고 막 이래요. 어느 날 이 사위 부족에 있는 그 부족 두 부족이 싸워봤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죽이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나요. 그때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또 설득하고 여기 가서 설득하고 저기 가서 막 설득해가지고 일단 전쟁은 그쳤어요. 전쟁이 그칠 무렵에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 추장, 그 부족의 추장 아기를 그 추장이 상대편 추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 추장은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에 전쟁이 없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 화해의 아이라고 불러요.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로 복음을 설명하면 되겠구나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인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장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그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먼저 화해를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인간 대신 죽은 그 아들을 통해 붙잡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도 나는 너희와 전쟁하지 않겠다,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화목 제물로 아들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첫 번째는 속전, 두 번째는 화목제물, 세 번째는 칭의의 근거가 되심이에요. 의롭게 하는 것에 근거가 됨, 그런 뜻인데,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일부러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다음 그 율법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시험은 받으시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율법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 뜻, 그리고 그 형식을 철저하게 지켜 다 준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그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낸 그 율법의 의, 그 율법을 지켜낸 그 의로움을 인간에게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만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여러분과 해석해내야 될 구절이 하나가 좀 더 남았어요. 칭의의 근거와 관련된 건데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려울 문장은 아니죠.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원어로 읽어보면,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조금 골치 아픈 구조로 돼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여기 쓰여진 이 볼드체로 쓰여진 이 구절이 뭐라고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through the faith in Christ Jesus가 아니고요. 원래 헬라어에는 through the faith of Christ Jesus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이 말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로마서를 성경 공부해 갈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사실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특히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 믿음이라는 단어도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로 번역하게 되면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또 이렇게 두 번이나 믿는 것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믿음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요.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로마서 3장까지 왔던 그 모든 바울의 논증이 다 다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내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마음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방인들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랑 삼고 살아가는 유대인이든지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놓고 다시 3장 21장부터 와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준다, 이런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을 아이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 들고 와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초콜릿, 사탕 들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다 내려놓고 와, 이렇게 하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 거기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인간의 어떤 정신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자칫 오늘날 교회로 가면 야 쟤는 믿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자꾸 행위를 살피죠.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돼버려가지고 이 정도 한 사람은 믿음 있다고 봐야 돼, 저 정도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느낌까지 보태져서 자기가 싫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에이 그거는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는 이야기하게 돼버려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뭔 소리야.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애시당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발가벗겨져서 돌아가셨어요? 발가벗겨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창자옷과 그런 피 묻은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을 찔렀던 병정들이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가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의 피 필요 없다, 예수의 죽으심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찌른 자요, 나는 예수를 죽인 자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 놓았으니 그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우리가 덮어쓰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라요, 내 생각이 악해요, 내 마음이 그냥 욕심 덩어리예요, 내 하는 행동이 앞뒤 다른 이중인격자예요. 맞아요. 그 모습 가지고 나오란 말입니다. 목사님, 나 저기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시라고요. 목사님, 나 돈 많이 벌거든 교회 갈게요. 아니요, 그냥 오시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인된 모습을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그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의로워져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착해 보여요. 다 선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몰려가면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거룩해 보이는 이 목사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제 안에 있는 죄성들 다 나옵니다. 화낼 거 다 화내고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다 입으로 뱉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선하다고 거드름 피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 그 모습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에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은 의롭게 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의롭다고 선언되신 분들인가요? 예, 의롭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의롭다고 선언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언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만물의 재판관이고 심판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옷을, 그의 의를 덧입고 나오는 자의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줬다면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누가 감히 거절할 자가 있으며 누가 감히 뒤엎을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가 계신데 누가 누구를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 앞에 인간들에게 아주 어이없는 반응들이 있어요. 어이없는 반응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제가 좀 나중에 좀 깨끗해지거든 교회 올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 간암입니다. 지금 보니까 간암 말기인데 뭘 해도 소용이 없고 간 이식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 간 이식 싫습니다. 제가 지금 간암 4기라면 한 운동해서 3기쯤으로 아니면 2기쯤으로 낮춘 다음에 제가 다시 올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어이없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넌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더니 쟤도 죄 짓네? 쟤도 나쁜 놈이네? 야, 쟤 나쁜 줄 몰랐어. 근데 교회 나오면 쟤도 정말 나쁜 놈이고 실망이야. 목사도 죄 짓네?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간암 말기입니다. 간 이식하셔야겠습니다 했는데 이 환자가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쪽 쟤는 폐암이고 쟤는 무좀도 있고 이 병원에 오는 쟤는 저것도 다른 병도 막 있네요. 저 이 병원 못 오겠어요 하고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왜 내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은 죄 있지만, 그래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데, 행위 필요 없다는데, 공로 필요 없다는데, 중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돼? 삶을 잘 살아야지.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당신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간 이식 하셔야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이식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옆 사람들한테 간암 나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 간암 나으려면 뭐 이상한 잡초를 한번 먹어봐야 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는 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죄 바라보지도 않고 내 의의를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무엇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롭고 산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내가 어쩌다 선행을 한 것이 나를 우쭐거리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거 다 뒤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십자가 붙잡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의, 그것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의 때문에 우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 믿고 살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열며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평안함과 소망을 얻는 것도, 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 아래 팔려버린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올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믿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 2020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오늘 나와 우리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